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늘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 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경복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 좋은 일꾼이라는 말씀 가지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교동문을 보니까 51번째 교동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1년에 몇 주죠? 52주. 네, 52주니까 한 주만 이제 교동문을 하게 되면 1년이 다 된 것입니다.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또 우리가 갖겠습니다. 어떻게 1년을 시작한 것 같은데 금세 이렇게 1년을 마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떻게 훈련되고 만들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을 4절과 5절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보았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떻게요? 선하시죠? 겨울이 되니까 틀림없이 또 눈이 내려서 우리에게 하얀 눈으로 쌓인 온 세계를 봤을 때
또 다른 감정을 가졌죠. 이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누르로 인해서 마음이 정서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포근해지고 아주 또 겨울이 왔구나. 올 겨울을 또 어떻게 지낼까 하고 또 생각하기도 하고 준비하기도 하겠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고 불평불만하면 힘들어지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의 첫째로 가는 조건은 뭐라고요? 선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 하나님은 선하시죠? 아멘. 네,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고 또 그걸 감사함을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감사함을 가지면 어떻게요? 다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다 축복이. 어떤 상황이 되든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선한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게 버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삶이 저주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나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과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지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인지를 보고 감사하는 사람하고 같이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면서 행복한 일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성경이죠. 성경. 그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물론 충분히 읽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과 1대1로 기도로 해야 돼. 그렇게 되면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아멘. 이 거룩하지는 이 전제 조건 4절의 말씀의 감사함과 5절 말씀의 거룩하여짐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면 이 전제 조건이 되어지면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렇게 말씀있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럼 내가 이것으로는 접속사이죠. 우리 접속사는 뭐예요? 그러므로, 그러나, 그리하여 여러 가지 말이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내가 이것으로 어떤 거예요?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하면 거룩하여지면 이 거룩하여짐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우리는 첫째 그러니까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거룩하여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하여 내가 이것으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하여 형제를 깨우치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 거룩하여진 내가 어떻게 해요? 친구를 만나든 어떤 대상을 만나든 친인척을 만나든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하여지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제 조건으로 거룩하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경건해진다는 거죠. 경건. 이 경건은 뭐예요?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경건해지면 그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내가 경건하여지면 범사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체력 단련을 위해서 달리기를 한다든지 헬스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약간의 유익이다. 정신적인 육체적인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하여지면 범사에 유익한 범사에. 그래서 어떻게 금세 지금과 내생이 어떻게 약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약속일까요? 어떤 약속일까요? 구원의 약속이죠. 구원의 약속. 그래서 9절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여러분들 헬스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해서 몸이 건강한 것도 아주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것이죠. 그러나 경건하여지면 범사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오늘 조건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경건해지고 그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아멘. 우리가 경건은 어떻게 해요? 왜 경건해지는 거예요?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둡니다.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을 구주시라. 믿는 사람들이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래서 명하고 가르치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겠죠?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12절 말씀에서 13절 말씀까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오늘 두 번째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제 아까 얘기했죠. 천지 조건인 이 세상의 선함을 분명히 인정하고 어떻게 인정해요?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을 선한 것으로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경건의 첫 번째 말씀인 경건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게 되고 오늘 두 번째 소절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이지 못해 어떤 사람에게든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권력을 가졌던 많은 재산을 가졌던 아니면 뭐 공부를 많이 했던 그 앞에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기까지 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경건에 이르는 그럴 때까지는 어떤 거예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여기서 권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전도죠. 또 가르치는 것의 전념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내가 그를 진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그 친구를 잘 가르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친구와 관계에 있어서 어떤 상대자와 관계에 있어서 이거를 전제를 하지 않으면 그 사귐이라는 게 불행을 불러와요. 하나님의 올바른 삶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12절 말씀대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저 사람 참 친구하고 싶다. 저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정신이 맑아지고 올바른 쪽으로 가는구나. 저 사탄 말이 틈타는 이 세상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 친구가 정말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를 구원의 영역에 있지 않고 그냥 기분 좋은 그때 흥에 맞춰서 살아간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친구가 아니죠. 진짜 친구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대로 경건에 이르러서 그 친구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내가 내 자신과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가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는 이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아멘. 우리 이 돼지와 이걸 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첫째로는 어떻게요? 그 연단이 경건에 이르고 그 경건은 범사에 이르니까 이것은 또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구원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의 전념.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는 삶의 한 방편인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때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그 일을 계속하라. 여기서 이제 내가 하면 뭐예요? 나를 지칭하는 거죠. 이 바울이 이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그 일을 계속하라. 우리 한국말은 내가 뭐 I, you 뭐 이게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국어는 나나 내나 발음도 비슷하지만 글자도 비슷하잖아요. 나하고 관계가 어떻게 해요? 불분명한 것이 있어요. 한국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맨날 우리 하죠. 우리. 내 마누라를 우리 마누라라고 소개하는 우리 민족입니다. 민족성이죠. 그게
그런데 이 외국에서는 영어에서는 보면 I 유잖아요. 자기 아버지한테도 유 이렇게 해요. 아버지한테 유. 그렇게 I와 유를 확실히 구분함으로 인해서 어떤 얘기를 할 때 뭐가 생겨요? 분명한 게 생기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 아니면 너. 그 아버지도 유고 할아버지도 유고 자기 자녀도 유예요. 그럼 뭐예요? 동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 동등함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언어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죠. 아버지는 아버지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고 자식은 자식이고 이게 벌써 뭘 가지고 계급이에요. 그 계급으로 인해서 올바른 것을 똑바로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영어에서는 you 하면은 you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한국에서는 아버지 이거는 좀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존칭에 내어 가지고 자기의 뜻을 분명히 말도 못하고 예의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의 의견을 낮추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그렇지 않죠. 할아버지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유예요. 유. 그래서 그 의견 교환을 하고 토론을 한다면 분명히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분명한 것을 갖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 조선 말은 존대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토론을 할 때 그 존대로 인해서 상황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토론할 때 나중에 이제 의견이 이렇게 나뉘고 뭐 하고 하다가 자기가 불리하면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너 몇 살, 몇 년생이야? 제가 교회 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같은 나이의 그 남성 교회를 할 때도 이제 그 새로 들어온 그 친구가 여러 가지로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방향을 제시를 하면 좀 더 오래 그 교회를 이렇게 있었던 사람은 너 교회 들어온 지 몇 년 됐어? 이래가지고 그 사람의 의견을 묵살시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토론으로 인해서 좋은 방향으로 전진을 방해하는 것이죠. 이 존대어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런 일이 없어요. 어떤 존대어로 인해서 뭐 옳고 그름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이 조선 사람들은 너 몇 살이야? 뭐 당신이 뭐야? 당신이라니 이러면서 유가 했는데 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낮추네? 뭐 이래가지고 그 원래 의견을 다투던 그 내용하고 관계없는 말다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본말이 이제 어디 가버린 거죠.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얘기를 옳고 그름을 따지고 앞으로 발전적인 어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디 가고 너는 네가 몇 살이야? 너 짬밥이 얼마야?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그 말꼬리를 잡고 정말 우리가 깨우쳐야 되고 상대에게 해야 되고 상대와 나가 아이와 유가 어떻게 해요? 좋은 방향으로 그런 것을 갖춰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관통시키기 위해서 나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먹이는 것이죠. 그래 우리 한국말의 존대어라는 것이 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벌써 존대어가 들어가면 자기 의견은 벌써 낮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나오죠. 몇 절에 나오지? 연소함이 그게 나오죠. 12절. 네,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내 연소함, 내가 나이가 적거나 내가 못 배웠거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지 못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가 하나님의 선으로 무장된다는 것은 오늘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가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훈련되고 거룩하여졌을 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때요? 완전히 어부여가지고 뭐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뭐 유식한 어떤 단어를 사용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농사일 아니 어부로서 이 일만 아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고 훈련받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다 놀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공부를 했느냐? 어떻게 저렇게 진리의 말씀을 할 수 있느냐? 누구에게 배운 거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학교를 많이 다니지도 않고 베드로에 비한다면 뭐 돈이 많다거나 뭐 이러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요? 기도로 거룩함을 갖게 된다면 여기에 연소함으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보고 아름답다. 여러분도 눈이 내렸을 때 하나님의 그 창조물이 얼마나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마음에 그 정서가 넘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근데 눈이 내려도 내리는구나. 비가 오면 비가 내리는구나. 눈이 내리면 어쩌죠? 우리 눈이 내리네 당신이 가버린지. 여러분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비가 오도다. 비가 몇 도라고요? 오도라고요. 풍성한 이런 이 하나님의 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게 느껴지는 그 정서가 기본인 것이다. 기본이고 우리는 그걸 기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처럼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그 힘으로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또 그로 인해 나오는 경건으로 범사에 유익한 크리스찬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내 친구를 권면하고 내 상대를 권면하면 어떻게 같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원 받기까지 한다면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그 거룩하여짐으로 모든 친구들을 권면하고 상대를 권면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구원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